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숙할 때에 우리 하숙집에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제가 이제 걔를 전도하려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결국 고대 러시아어과를 갔는데 이제 러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뒤에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 고대 러시아를 갔는데 제보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형 그게 말이 돼? 막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돼? 그래서 내가 너 말 잘했다.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보다 힘이 조금 세고 너보다 조금 똑똑하면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 동정녀 탄생 하나 못 시키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아니, 동정녀 탄생 하나 그거 못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 요셉 또 믿었는데, 요셉도 믿었는데 너도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믿었어요. 잘했죠. 근데 내가 그 친구 생각하면 참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이제 교회를 한번 갔는데 믿음이 없죠. 저보고 형, 집이 광주였어요. 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니? 기도 응답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주를 한번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차비가 그때 돈으로 비싸더라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차비를 달라면 하나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너는 지금 너 방에서 10분간만 딱 기도해라. 나도 10분 할 테니까. 헤어졌어요. 바로 내 앞방이, 하숙집 내 앞방인데 걔는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걔에게 차비를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 한 5만 원쯤 되겠죠. 기도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그 하숙집에 친척들 다 없고 광주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딱 감독이 오기를 내가 줘야 되겠구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뭐 교회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주님. 이 돈이 그때 나도 학생 때 그 큰 돈이었어요. 주님, 그래 주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10분 마치고 기도 잘했냐? 잘 기도 간절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려고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중에 응답할 거다. 하여튼 오늘 내일이랑 응답할 테니까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대문에 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니까 여러분 탤런트 허진이라고 아십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탤런트인데 허진이 온 겁니다. 허진이 이게 친척 숙모예요. 숙모인데 아주 어릴 때 보고 못 봤는데 그 신촌 앞을 지나오다가 그 엄마한테 그 애가 거기 사수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다 가면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걔가 마침 그 있는 아마 토요일인가 오후 같은데 거기서 눈에 딱 애가 있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오늘 고수업을 했는데 고수업에가 돈을 다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가 제 지금 기억으로 그 교통비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딱 주고 가는데 완전히 나는 막 온몸에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걔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전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벌써 막 불 받아가지고 요즘 우리 학생 처인들처럼 막 기도하고 자기 이제 고대 러시아과를 갔는데 러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마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려면 세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 속죄하려면 일단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려면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야 되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거의 온 세계가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축제일 중에 그냥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 거의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축제일이 있습니까? 추석. 여러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축제일은 크리스마스가 독보적입니다. 아예 비교할 만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크리스마스만 이렇게 할까? 왜 크리스마스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지구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이럴까? 저는 그때 사실 믿음이 그렇게 별로 없을 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늘 다녔습니다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별로 없을 때인데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지구촌의 색깔이 바뀌고 온 세계가 이럴까? 왜 이날만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4월 초파일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4월 초파일 알 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마다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면 저 산내 가면 바울 선결교회가 있습니다. 구자연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게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진짜 나의 어쩜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안수해서 성령도 받게 하고 신학 보내고 그리고 내가 전도사로 유학 갈 때는 내가 했던 교회 전도사님으로 또 내 후임으로 있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도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왔다가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온 교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천지를 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칸타타와 어마어마한 연주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그 크리스마스 날은 옛날에는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와서 떡 주고 하는 거 한 번씩 나오고,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멋지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들이 볼 때에 배가 아픈 겁니다. 이 꼴을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점점 크리스마스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점점 흥청망청 그냥 술과 막 그냥 어떤 쾌락과 어떤 상업적인 크리스마스로 점점 만들어 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급기야 법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소위 크리스마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 Godless Holiday, 하나님 없는 홀리데이, 하나님 없는 휴일. 제발 이 하나님을 좀 빼라는 거예요. 겨울에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가 들어가냐. 예수가, 우리는 예수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불신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종교 색채가 없는 크리스마스, 하나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만 좀 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어떤 모토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란 말이 즐거운이란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인데, 크라이스트는 예수고 마스는 어떤 원래 그 뜻이 미사, 무슨 어떤 예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심을 기리는 어떤 그런 어떤 날, 어떤 뭐 예배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keep the Mary, 그건 계속 유지해라. dump the miss가 신비인데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keep the Mary, dump the miss. dump the 그리스도입니다. 덤프 들어가죠.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메리만 유지하고 예수 이야기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 논지가 뭐냐면, 온 국민의 겨울 축제 휴가 기간에 특정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종교 차별이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특정 종교를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문화 종교적 차별이고, 종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종성, 종교, 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차별금지법 강의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에서 재판이 걸리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장식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나타내고 비유하는 어떤 조형물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 관공서, 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대부분 해피 홀리데이. 영국에서는 윈터, 겨울 페스티벌에서 윈터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재임 8년 동안에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어떤 곳에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해피 홀리데이 이 단어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가 당선되면 우리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선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이 크리스마스 전쟁, 소위 크리스마스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소송이 붙고, 근데 이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분통이.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분통이 터지더라고. 아니, 예수님 나신 날을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말 못하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뭐가 자유인데? 아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예수님 탄생했다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자기들은 크리스마스를 지켜? 아니, 예를 들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게 부처님이란 말 못하라는 말 똑같은 겁니다. 연꽃과 불교 연꽃과 관련된 건 일체 쓰지 마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인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게 귀신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 검색으로 본 크리스마스 보니까 1위가 롯데월드, 2위가 에버랜드, 3위가 CGV. 종교적인 검색어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75%는 크리스마스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검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예수님 탄생,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적 관련된 거는 뭐 20% 이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크리스마스와 관련 없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 산타크로스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장식의 틀이라든지 뭐 심지어 여러분 도깨비 귀신이 걸려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불렀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신약 성경에 여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구약에 두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두 번 나오고 신약에는 이게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이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어떤 이름이 아니냐.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이 사건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끝절 마지막 문장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끝절 마지막 문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임마누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영으로 체험되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어쩜 당연합니다. 불신자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탄신일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냥 하루 휴일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인데 우리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크리스마스 때 뭐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오히려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막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계가 막 들뜨고 있는데 나는 뭐냐면 나는 그냥 외로운 겁니다. 뭐 쓸쓸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내하고는 상관은, 그리고 오히려 더 외로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자살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여러분, 성탄의 최후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뻐하고 성탄을 아름답게 보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성탄이 다가오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몸에 좀 전율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이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모든 이름을 다 섭렵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축복의 전부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 여러분 사실 예배의 최고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최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으로 임재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임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기도도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 기도 응답되는 것, 어쩜 그보다도 더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죠.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기야 응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봉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봉사가 제대로 된 봉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는 차이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를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탄에 여러분 주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올 이 성탄에 혹시 모릅니다. 갑자기 또 막 코로나 3단계가 발효가 돼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스소리 하나 들었는데, 아는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좀 뭐 좀 부탁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 찾아보니까 자기 친구의 작은 아버지의 동서의 동생이 검찰에 있더랍니다. 친구의 작은 아버지의 동서의 동생이 검찰에 있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정말 그분과 함께하고,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어떤 삶의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